만약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한 사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떠한 것들을 혹시 준비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식량, 자동차,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기근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역시도 기근이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 지금으로 말하면 간첩으로 몰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애굽은 당시 아주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죠. 요셉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중왕국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번영을 가져온 군주였다라고 합니다. 애굽의 남쪽으로는 국경을 더 확장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세워나가던 요새들을 곳곳에 완성지었습니다. 또 북쪽 국경을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해서 국경의 수비를 아주 잘 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애굽의 땅을 밟을 수 없었다라고 하며 외교관이나 무역 사절단조차도 애굽 출입국의 관리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수단의 여러 부족들이 남쪽의 누비아라는 도시를 침범하고 약탈했는데, 이런 침범과 약탈을 요새를 곳곳에 지음으로써 군사들이 감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를 바탕으로 페니키아나 크레타 주변 국가들과도 활발한 무역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가히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과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애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굶주리는 가운데 애굽에는 식량이 풍족했습니다. 애굽은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끈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에서 듣다라는 단어는 그냥 가벼이 듣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것, 즉 듣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말들처럼만 생각하고 순종은 하지 않는 것이죠. 넷째는 말씀, 곧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도 하는 이 시대는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2가지 혹은 3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가짜 말씀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어떤 논리나 사상들, 그러한 것들을 담은 해석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의 천국이라고 부르죠. 이단들의 전성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가짜 해석과 논리, 사상들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희미하게,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이 중요하고 자신이 중요하고 다른 무언가가 중요하지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게다가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는데 비해서 오히려 예배는 드리면서 삶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교회에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갔다 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행동과 말을 하고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예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없으시죠? 놀랐습니다. 아무도 아멘. 네,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 기근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기근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을 볼 때 가나안 땅에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식량이 사고 팔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을 보면 어떠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식량을 저장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요셉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되죠. 하지만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에게 영적 기근이 극심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들었죠.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만 두고 본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영적 기근이 극심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영적 기근은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물론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지내면서 좌절과 힘든 순간들이 군데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좌절들과 위기들이 요셉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비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기근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준비되어졌고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 자신이 17세 때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을 생각했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17세의 나이 때 자신의 형들에게 달려가서 말했던 그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형들은 요셉을 비웃음을 미워하고 싫어했었죠. 그런데 그 꿈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에 어땠을까요? 사투리로 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신기하고도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온 그곳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그 마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요셉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보소서, 내가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때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은 분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십니까? 영적 기근을 잘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일어나고 계십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이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 멀어졌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종로로 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하나님을 왜 찾는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이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셨던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병사들의 그 채찍질인가요? 아니면 침뱉음을 당하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 그것도 아니면 십자가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태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부활, 다시 살려주시지도 않았겠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하는데,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없던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허심으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볼까요? 오늘도 예수님과 하루를 동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를 정말 들으셨습니까?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늘은 바쁘니 내일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과 10명의 아들들과 요셉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비교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은 기근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기근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다 못해 풍성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오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요셉은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량을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자 한다면 채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곳곳에서 살짝 들리는데 썩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도 어서 그들을 속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본문에서 야곱과 아들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요셉을 준비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내실지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기 너머에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만 자꾸 바라보죠. 그 문제들만 자꾸 바라봅니다.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곡식 자루에 곡식을 지불했던 돈자루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런 원망과 한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식량뿐만 아니라 죽었던 요셉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이로 인하여 마음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상처들이 치료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는 항상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멋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